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여덟 번째 시간 바돌로메라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이 팔로우라고 그러는데 따라가는 자, 그대로 본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될 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잘나는 것은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잘 모르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상 우리가 뭐 베드로라든지 뭐 유다라든지 뭐 이런 조금 특출난 사람들은 잘 기억하는데 막상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런 제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바돌로메인데 본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바돌로메는 안 보이죠. 그죠? 잘 보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거고 그냥 생각 없이 읽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지면 동일 인물인데 이 원래 이름은 아마도 하나님의 주신이란 뜻을 가진 나다나엘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뜻을 보면은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릴리 그 아버지가 갈릴리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예전만 해도 이름보다는 누구의 아들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했을 그런 이름들이 많이 불렸습니다. 요즘에야 워낙 개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지만 옛날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참 중요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이렇게 시골집에 어릴 때 시골집에 가면 제 이름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집의 아들이요? 물어보면서 기프이 아들이요? 기프이 아들이요? 막 그랬단 말이죠. 기프이 아들이 누구냐?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제 별명이 기프이였습니다. 왜냐면 왜 기프이냐? 저도 막 한참 뒤에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손이 태어나니까 늦게 나셨대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늦게 나서 기쁘셔가지고 기쁨이가 이게 기프이 돼가지고 기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프이인데 제가 가면은 누군지 몰라. 근데 네가 누구냐? 기프이 아들이요? 하면 끝나면은 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프이 아들. 그게 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시끌벅적한 놈, 뭐 잔망스러운 놈 하면서 그 기프의 아들 뭐 이렇게 불려지는 게 저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지만 이제 바돌로메라는 건 돌로메의 아들이요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나중에 돌로메라고 불렸던 걸 좀 자세하게 나다나엘이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 다르게 불려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는 앞에 수식어들을 좀 많이 붙여요. 예를 들면 신중했던 빌립,
뭐 그다음에 사랑했던 제자 요한, 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앞에 뭐가 꼭 수식어식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하는데, 나다나엘을 부를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르는 것이 순전한 나다나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순전한 자라고 불렸는데, 사실 무엇이 순전했고 그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순전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제자의 모습을 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순전함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오늘 좀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진실한 자가 순전한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빌립이 설교했을 때 사실 조금 언급됐던 부분이긴 한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을 부르죠. 만나고서는 내 친구인 나다나엘을 불러서, 야, 내가 정말로 우리가 찾고 찾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너도 한번 가서 만나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게 45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가나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나는 옆 동네예요. 마치 이게 대전과 옥천처럼 이게 가까운 옆 동네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가, 대전은 물론 큰 도시이기 때문에 몇백만이 사니까 잘 모르지만, 이 가나라는 동네는 채 몇백 명이 되지 않는, 뭐 나사렛도 거기서 거기인 동네, 그러니까 몇백 명이 아주 소굴하게 굴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날 다 아는 거예요. 아, 누구 아들 누구 아들 하면 우리 옛날에 그 마을에서 막 이장님 때 가면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와가지고, 야,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찾던 메시아야라고 해보니까 옆집 사장을 다 아는 거죠. 야, 내가 뻔히 아는데 나사렛 그 쬐만한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어?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겠어? 그런 인물이 나왔다면 벌써 소문이 돌았겠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소문을 든 적이 없다. 그런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다나엘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났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어떤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자신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저기 절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저 타 종교에 계신 분들 되게 어렵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전도하기는 더 쉬워요. 오히려 불교에 열심히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딱 바꿔주면 믿음도 되게 잘 믿어. 불경에 다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요, 와서 또 기도 열심히 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왜? 그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근데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가르쳐 살라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다 타종교에서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제일 안 돼요. 내가 가봐서 알아. 내가 해봐서 다 알아. 다 한데, 그래서 뭘 복음을 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그 인간 내 돈 띵겨 먹었어. 아, 그 집사가 뭐 이 나랑 뭐 누구랑 바람 났대. 이런 안 좋은 소식만 막 다 듣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어려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여길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주변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참 좋아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하결사를 하면 항상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몰라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막 할 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아, 이제 잘 됐구나. 이제 모르니까 이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모른다라는 자체가 내가 뭐를 모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마치 다 아는 듯. 설교 들으면 다 알아요. 그래요. 맞아요. 다 알아요. 막 그렇죠. 막 하는데 막상 실생활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저도 신학을 20년 넘게 공부하지만
늘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많이 몰랐다. 늘 새로운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제가 몇 번씩이나 설교했고 본문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은 늘 은혜인 게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날마다 내가 묵상해 나갈 때 그것이 주는 나에게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큰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딱 떨어졌죠. 여러분 주석 사면요 다 나와 있어요. 뭐가 엄청난 깊이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급하는 심령이 될 때 그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순전하게 되려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걸 묵상하면서 좀 긍정적인 면을 또 바라보게 됐어요. 아까 나다나엘이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 가식적이지 않은 참 진실함이 오히려 예수님 보기에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47절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예수님이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았다, 진실되다, 참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런 고백을 들었다면 아마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았으면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메시아인데 감히 나를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삐졌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나는 그런 분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믿는 믿음에 갈 거야 라고 차라리 말하는 것이 더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참된 진실함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헛된 것을 빠져들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사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란 뜻은 사실 그의 출신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사실 야곱이 얻었던 새로운 이름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맡겨졌던 야곱처럼 사실 야곱의 자기의 방법들을 막 찾았었잖아요. 근데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황금 이게 뭐죠? 맨날 헷갈려요, 이게. 환도뼈를 쳐가지고 사실은 자기의 의지로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정말 순전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우선해 두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내가 헌금 얼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전하면 어떤 것이냐?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이며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자 사실 나다나엘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안다고 그러지? 라고 하는 의문점으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사실은 대놓고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단순한 어떠한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 1, 2, 3m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그 안에 넓게 퍼지는 특징을 가진 게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동은 햇빛이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넓게 자라다 보니까 지경이 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그늘 밑에 들어가서 쉬면서 거기서 성경을 연구했던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갖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기도실, 개인의 경건에 힘썼던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를 있던 걸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네요라고 사실 말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순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다 바쁩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가 티도 안 나는데 맨날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맨날 바쁘고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은 일을 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 맨날 막 많은 작업을 하거든요. 어제도 막 거의 저 설교 준비한다고 앉았다가 설교 준비 하나도 못 하고 다른 것만 막 계속 준비했었어요. 막 거기 무주에 살 거 뭐 컴퓨터도 알아보고 뭐 행정적인 것도 알아보고 뭐 또 무주에서 뭐 서류 오느냐고 서류 그 준비하느냐고 막 여기 사이트 돌아다니고 컴퓨터 또 고장 나가지고 새신자 교육하려고 컴퓨터 고치고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티는 안 나는데 뭔가 엄청 바쁜 거예요. 늘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질문했어요. 나는 과연 경건 생활에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말씀 묵상 그리고 내가 예배에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물론 목사니까 당연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제가 요즘에 안 하던 새벽 예배를 한 몇 주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등짝이 아파 죽겠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아무리 일찍 잔다고 자도 이게 새벽에 긴장하다 보니까 또 일어나려고 목사라는 또 사명감 때문에 일어나야지 하는 그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새벽에 한두 시 되면 막 깨는 거예요. 두세 시 되면 깨고 또 자고 알람 안 울렸는데 또 자고 또 깼다가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며칠째 그 생활이 반복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침에 수영은 끊어놔 가지고 안 갈 수는 없어서 열심히 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아침에 4 5시 반 조금 5시 10분 20분 깨기 시작하면 뭐 거의 하루 종일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쓸데없이 막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에 과연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성도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저를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 기도 생활과 요즘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는가? 혹은 예배 생활 물론 주일 예배야 당연히 잘 드리고 계시지만 주중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생각들을 종종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또 쓸데없는 질문을 잘하잖아요. 그럼 주중 예배와 주중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 관하는 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차이가 일어날까? 열심히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막 따지고 들면은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 상처되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지는 않고 저는 딱 한 가지로 좀 축약을 해 보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과연 나는 얼마인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엄청 뭐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고 그다음에 말씀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거에서 조금 2차적으로 나눠가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교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영적인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영적인 관심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돈으로 보인다고. 이건 얼마짜리야? 이거는 뭐야? 이건 얼마의 가치가 있어?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돈만 있는 거고 사람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늘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ENFP야, 저 사람은 ISTJ야 뭐 이런 것만 보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나의 경건 생활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뭐 못해서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잘하면 돼요. 내일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순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핑계만 찾고 이유만 찾아요. 아니요, 되는 사람은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갔어. 오늘 내가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안 되는 그 패턴을 버려버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부터
다시금 경건의 생활에 경건의 생활을 되돌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생활과 말씀 묵상과 예배의 회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목마름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증이 없다는 것은요, 내 영적인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없다? 아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믿음이거나 관심이 없거나.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 궁금증이 없다. 그거는 뭔가 엄청난 믿음으로 이미 다 알았거나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거가 천지재반이에요. 그럼 그거를 내가 찾아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나비요. 모르는 건 그냥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갖고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갈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명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걸 찾아갈 때 하나님과의 길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 우리가 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났느냐?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알고 있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를 않았었어요. 뭐 하루 이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마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떨기나무 같은 게 불나는 거는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워낙 건조한 지역이고, 그리고 워낙 고온으로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게 산불 같은 게 발생하듯이 거기에 또 자연 발화가 이렇게 종종 일어난다고는 합니다. 사실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우연찮게 그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왜 붙었지? 불이 왜 붙었지? 근데 가서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라고 가까이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죠.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리라. 제가 뭐라고 구원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될 테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조상의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요즘에 그러죠. 안물, 안굼. 안 물어봤는데 괜히 얘기하고, 안 물어봤는데 괜히 궁금해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목사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찾을 때, 궁금해할 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 막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왜 변화가 없느냐? 내가 안 궁금하니까.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해.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구원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한 사람들은 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수없이 들었어도 반응이 없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궁금하지 않아서. 이런 궁금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할 거예요. 하나님 좀 알려주시죠. 네가 안 물어봤으니까. 네가 물어보지. 난 언제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네가 궁금한 게 뭔데?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도 뭐 내 삶 가운데 뭐 일이 있어도 뭐 내가 잘 돼도 궁금한 게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왜 저런 설교를 했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아.
저 본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런 예화 적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 목사가 왜 이렇게 묵상을 했는지 그거를 찾는 과정만 여러분 알아봐도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그거를 찾으셔서 왜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려고 힘쓸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곧 그리스도 그네와 함께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한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할 때, 갈망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갈망이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결사 6기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늘 첫 주의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항상 나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이 모름으로 인하여져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송희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아까 뭐라고 했죠? 뭐가 나랑 뭐 연관되냐고 물어봤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바울이 이렇게 3차, 4차 여행을 견적한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여정을 찾아가는 동안에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이 고난 가운데도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여정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믿음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늘 오실 예수님을 대해서 연구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늘 기도하면서 찾았을 때, 그가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몇 마디 나누지 않았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는 늘 갈망했거든요. 늘 답을 찾기를 갈망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신이 했던 궁금증이 한마디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건요, 장황한 설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포인트, 촌철살인이라 그러죠. 한마디 딱 그 한 키포인트가 우리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늘 찾고 갈망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항상 찾다 보니까 답을 딱 던져주니까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갈망하지 않잖아요. 답을 던져줘도 몰라.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찾을 때 나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순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게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에 거기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네가 이걸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기뻐했는데, 사실은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라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자예요. 이 대답에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늘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예수님을 신뢰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빌립에 대한 어떤 신뢰감, 빌립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던 것은 놀라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세요. 빌립을 통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참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묵상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놀랍게 여긴 것이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사실은 나타나엘이 확 바뀌게 되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뭐 3절,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 찬양하는 시편 139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나단이 가장 놀랐던 건 그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 부분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발견해서 아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사실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움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좀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고 있든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죄 지을 때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조용하면 뭐 하고 있다? 사고 치고 있다. 그럼 엄마는 딱 보고 있죠. 얘가 조용하다면 딱 보고 너 뭐해? 그러면 애가 놀래가지고 아무도 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죠. 막 희겸이도 막 그러잖아요. 희겸이도 막 조용하다가 사고 치고 있으면은 희겸아 하면은 확 놀래가지고 아는 것처럼 막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아마 나다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나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가 한 거 다 알고 있다 하니까 아마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만큼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희겸이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죠. 막 그러다가 엄마가 안 보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안 보고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죄 지을 때는 상당히 껄끄럽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만큼 안정감을 주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봐보세요. 가끔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우는 사람의 딱 특징의 우는 사람들의 어떤 감동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알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거지. 근데 이제까지 그거를 알면서도 몰랐던 거야. 근데 기도하다 그게 확인되니까 주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녹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거에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상황이 엄청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 말에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만 주님이 지켜보시는 거 아니에요. 늘 지켜보고 계시고 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에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인정하는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순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키세요?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라고 뭐 음욕이 없었겠고 요셉이라고 성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이 없는 데서 가장 대박은 보디발이 아내인데 그 아내만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욕망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말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늘 그런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 그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 범죄하고 싶어도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그 담력이 오는 게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에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염려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 새들도 다 알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다 지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데 너희들 왜 염려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 일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 순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전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5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위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그것이 자체가 주는 위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요, 우리가 정말 순전한 자로 살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성실, 어떠한 뭐 정직, 우리의 성품 가지고, 물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유일하게 성품을 갖고 칭찬한 자가 나다나엘이었거든요. 우리의 성품이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성품이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원래 누구예요 이게? 야곱이 형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사실은 그 베델에서 돌단을 베고 자는 가운데 꿈꾸는 가운데 보여준 환상이거든요.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리라. 이 사닥다리를 인자라고 바꿔놓았죠. 인자가 되었죠.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삶,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만큼. 그래서 원래 찬양하려고 했던 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걸 하려고 찬양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딴 걸로 바꿨습니다. 혹시 하늘문이 열리면은 찾아봐 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그거였나요? 어쨌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막히면요 땅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위에가 막히니까 뭐만 봐요? 밑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위에가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땅의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위에가 막히니까. 하늘이 열릴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자만이 하늘을 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실은 그의 마지막 삶을 보면은 브리지아와 그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걸 넘어서 아르제바이젠이라는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뭐 말로는 인도까지 갔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제롬에 의하면 아르메니아 알바노 폴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칼에 배임을 받고서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자루에 담겨져서 바다에 던지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물론 사도 요한만 빼놓고서는 다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거기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지만 대부분의 다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마지막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오래 살려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천국 갈 날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고 김수진 집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뭐 엄청 많았느냐? 이제 환갑이셨어요. 물론 옛날에야 환갑은 정말로 많은 나이였지만 오늘날에야 환갑은 사실은 한창 때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제가 아침에 수영장 갔는데 수영장이 아니라 월요일날 참 지방에 갔다 왔는데 지방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어느새 50대 중반 이후에 이제 60대가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50대 후반대가 됐는데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 찾아가서 만나고 이제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네가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보길래 이제 벌써 50 중반이 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좀 있으면 쉬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더니 야 이제 한창인데 뭘 그러냐고. 이제 한창이라고. 50대 중반인데 이제 한창이라는 거. 뭐 사실 그렇죠.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50대 중반은 한창 때죠. 남들은 이제 55세면 은퇴하고 60대에 뭐 요즘에 은퇴하는 추세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대긴 한데 사실 환갑이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사실 환갑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워낙에 희귀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질병으로만 봐도 단순하게 나이가 젊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꼭 보장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요 근래 조금 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게. 그래도 그러면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맞춘 지가 이제 이게 안경 수술하고서는 이제 1년이 맞춘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가까이 있는 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게 좀 뭔가 불안해서 딱 가봤더니 노안이 오기 시작했다고. 43밖에 안 돼, 43밖에 안 됐는데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했다고. 노안 초기에 오셨어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노안이 왔냐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것도 그렇게 뭐 빠른 건 아니라고. 요즘에 20, 30대도 노안이 온다고. 왜 그러냐면 핸드폰들을 막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30대도 요즘에 노안들이 많이 나온다고. 노안이 오셨으니까 이제 서서히 진행될 거니까 눈 관리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안경을 새로 사실 맞추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내 나이가 이제 그닥 젊은 나이는 아니구나. 난 아직도 한창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수영장 가면은 몸 좋다고 얘기하고 물론 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수영하면은 이제 뭐 몸 좋다고 이게 단단하냐고 하면서 옆에서 막 얘기하면서 할 때는 뿌듯하다가 마딱 뒤돌아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까. 물론 제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 경계선이거든요. 고지혈도 경계, 당뇨도 경계, 뭐 이게 다 경계다 보니까 제가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조금 더디게 하려고,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몸이 안 좋아지면은 귀찮아지더라고요.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뭐 말씀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내가 준비하고 지금 내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장례식장만 가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지? 물론 또 삶을 바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또 무뎌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나에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을까? 뭐 김봉 고사님 뭐 몇 년 뒤면 꼭 가신다 하는데 제가 그 얘기만 들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딴 걸 했으면 아마 뭐 많은 걸 했을 것 같아요. 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있는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전한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다는 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에 충실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늘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여져서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이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순전한 제자처럼 이 바돌로메처럼 우리 마음을 다해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잡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너무나 우리를 아버지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늘 경건함을 찾아가면서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주세 양만이 이제부터 아버지 거의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무주 수양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누리당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아버지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평범한 삶, 순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혼자서 물러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나의 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 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왜 캔들스로 왜 걸어연들스로 왜 거바바디스로 왔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다나엘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순전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목말랐던 자였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불꽃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우린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며 생명이고 진리이심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